그를 따라 도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주시고 또 도약의 해를 맞이하여서 각자의 삶에 또 하늘마음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깨워가는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개인의 연약함들은 완전히 돌파되어지고 모든 묶임들은 끊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에베소의 복음이 풀어지면서 그 에베소를 아주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이 주술, 주술의 본질은 뭐였죠? 인간의 탐욕이죠. 영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점을 보고 인간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이용하는 것이 주술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술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일본 유대인 스게와상, 그렇죠?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에베소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있었던 주술과 관련된 책들을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다 광장에 놓고선 이제 분서갱유가 일어난 거예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열매로서 에베소 도시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완성도 있게 진행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의 소동, 하나의 사태가 이제 이 도시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앞의 일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의 부흥이 임하는 그 회개의 역사들을 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도시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풀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어떨 때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냐면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듣고 그의 삶에서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처음부터 나와서 막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죠. 그렇죠? 임내성 듣고 내려오다가 빵 터지시는 분 막.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예배를 끌려오고, 그죠? 끌려와서 이제 앉아 있고 억지 춘향으로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왜 자리마다 휴지가 있는지 알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안 다니려고 하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휴지도 쓸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배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인정해요? 물론 한 번에 다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 풀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부터 그에게 있었던 큰 그림이 뭐냐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이 거기니까. 여러분들도 다 주님 만날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98년도 여름에 8월 달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그게 뭘까? 선교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난 날 선교 헌신한 거예요. 예. 분위기가 안 좋네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존 파이퍼가 말했던 열방을 예배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강이 있고 이렇게 감사한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고 싶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 영광을 향한 마음이 바울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이제는 에베소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그림이 분명해졌는데요. 21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작정하여라는 단어예요. 작정하여. 예. 작정하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영으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결정했다. 그냥 본인이 판단했다가 아니라 영으로 결정했다. 번역을 조금 단순하게 해놨는데 원어를 보면은 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겠다는 것을 이 순간에 다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난 짜장이다. 아무리 탕수육 난 짜장이야. 자기 확신이 주관 뚜렷해요. T예요, F예요? 왕T예요. X 라지 T입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ESTJ나 ENTJ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한다면 해,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데 사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변화잖아요. 그렇게 자기 확신이 뚜렷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원래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판단은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가서 그 나라들을, 그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복음과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모든 교회들을 들쑤셔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가서 바로잡는 거,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거를 허락하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틀려서가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겠죠. 주님, 1차 전도 여행 때 정말 힘겹게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거의 몸이 망가지다시피 세웠던 갈라디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제가 가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기는 어렵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 하세요? 걸로 가지 마. 유럽으로 와. 그래서 어디로 가요?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 들어와. 그죠? 들어오라. 들어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은 판단적으로 보면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봐도, 목회적으로 봐도 이 부분만 본다면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의 영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매님들, 결혼할 배우자가 2명이야. 한 명은 막 억대 연봉에 막 외모도 막 엄청 막 숫댕이 눈썹에다가 막 다 막 너무 괜찮아 막. 근데 주님이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한 형제를 보여주시더니 이 형제와 함께 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종하시겠죠? 3년간 개종. 그죠? 차라리 내가 절에 들어간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에베소 사역을 잘 이 부흥을 보면서 이걸 마무리하고 다시 로마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은 이제 옛날에 젊을 때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젊을 때 하도 맞아가지고요 온몸이 삭신이 쑤셔요. 지금 더 이상 긴 여행 못해요. 여러분 작년에 저 많이도 아니지만 비행기 몇 달 하면서 탔는데요 비행기 타기가 싫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고 배를 타고 다니거나 육로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 노쇠한 몸을 이끌고 다시 또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가 얼마나 안정된 목회지가 됐습니까? 그죠? 자동 부흥입니다. 냅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여기가 우리의 무엇을 짓자? 초막? 샘만 지어요? 아파트 짓자. 그죠? 여기서 우리가 눌러 살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어려운 사역들은 디모데나 정말 다른 제자들을 보내도 되잖아요. 아볼로나. 근데 성령께서 바울의 영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는 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안정된 삶도 아니고 또 변화되는 삶도 아니에요. 무조건 변화가 많은 삶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리스크가 없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리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림 안에서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부르심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뭐하라? 도약하라. 도약은 뭐라 그랬죠?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단계를 점프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가 아니고요. 그죠? 1단계에서 5단계, 6단계로 과정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도전과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인 삶이든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T와 F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이사야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은 이후에 곧장 순종하진 않았어요. 지금 그죠? 대신에 뭘 했냐? 자신을 돕고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헌금 때문에 보냈습니다. 왜 헌금이 필요했냐?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1호 교회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는 강력한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모태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고사 직전에 처한 거예요. 은혜는 사라지고 재정은 말라가고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로마로 가야 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이후에 세워진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뭐냐면 재물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랜덤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서를 안 세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면 내 삶이 균형이 잡혀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을 살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보냈으면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을까? 16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요 4월 달이 되면 오순절 기간 겹치면서 어떤 축제가 있었냐면 아데미 축제가 있었어요. 아데미 축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거랑 비슷할까요? 할로윈데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의 그 에피시안들이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하고, 굉장히 음란한 축제겠죠. 축제를 하고 즐기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축제가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더 머물렀을까요? 이제 이 도시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탕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잡은 날짜가 언제예요? 4월 아데미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이 이제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은 아직 사역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지금 처음 온 게 아니고 3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려면 벌써 일어났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근데 마침 어떤 타이밍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역사에 우연은 없어요. 아멘이시죠? 이 소동은 어디로부터 일어난 소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소동이겠죠.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강력한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되지만 편안하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면 너무 비참한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리더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를 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와 같이 연합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이 뭐냐면 도약하라인데요. 이 큰 도약이 있는 만큼 뭐가 있을까요? 큰 공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3월도 안 됐어요. 작년과는 시간표가 다르시죠? 작년에는 그냥 1년이 하루 같았어. 올해는 어떠세요? 달라요. 이제 3월도 안 됐어. 그렇죠? 이게 뭡니까 벌써? 해가 바뀌고 시즌이 바뀌면서 이전과 다른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지금 공격들이 얼마큼 있어요?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어난 소동이 어떤 소동이냐면 24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소동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은장세계. 뭐냐면 은을 세공해서 뭘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걸까요? 아데미 신상. 원어를 보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전을 소자 25,000원, 도금이야 도금. 또 중자 75,000원, 대자 155,000원, 집으로 지어주면 3,500만 원. 복은 어떤 게 제일 크다? 집으로. 그렇지? 그럼 뭐가 제일 많이 팔린다? 집이 제일 많이 팔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아데미를 섬기는 것으로 산업이 완전히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회심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데미가 우상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이제는 이 제품들을 산다 안 산다? 안 삽니다.
전에는 신전에 오면은요, 열쇠고리라도 하나 샀어요. 이제 그것도 안 사. 아담이 여신상 만들어 놓고 사진 찍는 포토존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사진은 안 찍어. 그러니까 사진사도 굶어 죽게 생겼고, 그죠? 뭐 공장도 문 닫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냐? 데메드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소동의 시작은 뭐냐면 아담이 여신을 진짜 신으로 믿는 신앙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돌이 아니라 돈이에요. 우상의 본질은 탐욕과 돈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자기가 입는 손해, 이 카르텔이 입는 손해, 이 우상 카르텔이 입는 손해를 신앙적인 이유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를 감동시키시죠. 아멘입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사단도 어떻게 일해요? 우리의 혈기와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격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노해서 한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뭐 거룩한 분노가 있지 않냐?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거북한 분노밖에 없어요. 일단 내가 주님의 일을 해도 분노한다. 내가 교회 다 청소할 거야. 하지 마. 다 청소하고 또 그거 의가 된단 말이에요. 또 결국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흥분케 하고 분노케 하고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격동시켜 선동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에베소의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바울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두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연합이 되고 연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온 시내가 요란해집니다. 29절 말씀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렇게 분노해서 다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마트에서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죠? 우유 사러 왔다가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다가 연극장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평상시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자유롭게 도시를 다녔거든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실은 평안하지 않고 원수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나니까 같이 더불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됩니다. 여러분, 임재가 떨어지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늘 우리의 삶에 같이 하세요. 아멘이시죠? 내 인격의 한계 원래 알고 있었어. 내 배우자의 한계 원래 알고 있었어. 내 자녀의 한계 원래 알고 있었어. 뭐 공동체의 한계, 뭐 나라의 한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너무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임재가 회복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이슈들이 터질 때 하나님의 해석을 듣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시의 그 사람들의 선동되고 분노가 어떻게 이제 확산되냐면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모여있는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데메드리오가 했던 어떤 프레임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모여있는데 점점 군중 심리가 가득 차니까 야, 일단 모여! 막 모였어. 왜 모인 거야? 정확한 얘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들이 뭐예요? 분란하게 하는 말들을 하면서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삶의 문제나 갈등이나 영적인 공격들을 이기거나 지나고 나면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이 문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걱정할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들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뭐 대단하다고,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그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냥 파장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내가 그렇게까지 매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통치가 회복되고 나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서야 우리가 객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밥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믿음을 뺏기면 소망을 뺏기는 거예요. 소망을 뺏기면 절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에게 빼앗긴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아리스타고를 어떻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속에서 또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까지 같이 혹시 욕먹는 거 아니야? 우리까지 처벌당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유대인들끼리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보니까 알렉산더는 나설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같이 서 있다가 알렉산더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뒤로 한 발짝을 딱 뒤로 간 거예요. 알렉산더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되냐 보기에는 알렉산더가 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뒤로 갔어. 언제?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누가 물에 빠졌는데 막 누가 갑자기 멋있게 다이빙 해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버터플라이로 막 그 사람을 막 구출해가지고 올라오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누가 날 밀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구할 의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자기가 지금 대변할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떠밀어가지고 우리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그 말도 못하게 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반감이 가득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동을 어떻게 이제 진정시키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서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시장에 가까운 정도로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무리를 진정시켜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분노한 사람들에게, 사실 이거 불법이거든요. 너네 불법이야, 다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분노 포인트를 공감해 줍니다. 보세요.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적인 걸 모두가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겨왔던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 서기장이 알아준 겁니다. 그래, 그거는 맞을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잠언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요즘에 뭐 공감이 중요하다, 감성지수 중요하다, EQ가 중요하다, 진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분노하면요, 평상시에 생각하던 객관화가 안 돼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이기 때문에 뭔가를 판단할 때도 그렇고,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서기장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캄다운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시키는 사람. 근데 캄한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죠? 교회에서 만났는데 살쪘네? 그리고 가. 죽일까? 막 그래. 아, 교회지, 안 되겠다. CU로 불러가지고 너도 먹어라, 이렇게 해야겠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왜 아다르고 어다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센 말도 소프트하게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말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밥 처먹어,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서기장이 뭘 하고 있냐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소통을 위해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건데 먼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죽일까? 이러세요? 같이 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공감이에요. 그죠?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체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성난 군중들을 앞에다 놓고선 이 서계장이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의, 그 중에는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디나미스 팀 지금 몇 달째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훈련이에요?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워딩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받으러 온 사람한테 우리가 막 판단하는 말 하고 막 부정하는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중요하고 존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이 지금 그 훈련 시간이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만냥빚을 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성난 군중들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리고 나서 귀가 열리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네 사실은 지금 모인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 말은 뭐냐면 CCTV에 찍히고 있다. 그리고 고소장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모인 이유는 사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절 41절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순식간에 그 폭동이 안개 사라지듯이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와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를 막 분노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게 막 몰아쳐요. 막 내일 죽을 것 같아. 막 지금 이번 달 안에 내가 끝날 것 같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너 왜 그렇게 힘들었지? 그게 왜 그렇게 열받았지? 싹 사라져. 왜요? 그들은 불법이에요. 원수들은 불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합법이에요. 법을 선포하잖아요. 불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동이 왜 일어나냐는, 이게 아무 어떤 열매가 없어요. 그죠? 이 소동은 대체 왜 일어난 거냐? 20장 1절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냐? 마지막으로 더 큰 열매를 보고 싶었어요. 물론 바울의 선택은 굉장히 선교적이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서 마지막으로 대각성 집회를 한번 해야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은 어디까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큰 열매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동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소동이 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면 소동이 일어났을 때 변론하다가 복음을 전해버려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오늘 소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소동이 일어나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그때 어떻게 바울이 깨닫게 되냐면, 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로 제대로 받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서 마지막으로 큰 열매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동은 뭐냐면 에베소를 바울이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역이 실패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다시 그를 도약하게 만드는 사인이 오늘 소동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자들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 사역이 더 완벽해지는 거야.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자신의 영적인 완벽주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부흥이 한 번 더 일어났다 그러면요, 떠나기 쉽지 않고,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로마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은 확 다운됐어요. 근데 그거는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로마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가 이제 도약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다들 뭐 어디로 도약하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계단을 3개씩 오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도약 이전에 우리의 삶에 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동. 작년에 너무 은혜가 있었고 너무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내 삶에, 내 마음에 큰 데메드리오가 있는 것 같아. 막 분노가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사실 그 이유보다 더 큰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요. 문제가 아니었던 게 문제로 보이고, 염려가 아니었던 게 염려가 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부분들이 낙심 포인트가 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이 소동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대와 그림과 여정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도약은 영광을 보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의 연장선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림, 그것을 볼 때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마무리해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안 되고 계십니까? 삶이 잘 안 풀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그걸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심지어 오늘 바울은 그 극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대신에 이제는 에베소가 아니야, 죽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그걸 시작으로 로마로 가야 돼. 그 여정이 이 소동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의 삶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게 부족하고 저게 안 돼 있고 이걸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큰 그림이 있어. 그렇다면 그게 선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소동을 겪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동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진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